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포도원이 배경입니다. 포도원이 배경. 포도원의 주인이 나타나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 품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배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또 제 옛 기억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나,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는데 그때 뭐 했냐, 야간 물류 택배를 뛰러 갔던 기억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이 야간 물류 택배를 가려면 바로 요즘은 가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갔느냐? 인력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인력사무소 가끔씩 보면 가판 있잖아요. 거기서 가서 이 야간 택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상하차를 하는 거거든요. 한 12시간 정도. 그러다 보니까 8시까지 가려면, 선발돼서 가려면 한 6시나 6시 반부터 가서 대기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인력사무소에. 거기 가면은 여전히 기억나요. 그 쾌쾌한 냄새랑 그 담배 쩐내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묘하게 긴장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은 경우나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어. 실제로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표정들이 다 험악해. 다들 예민해. 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막 이렇게 청년들도 있는데 다들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지? 좀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6시 반 그쯤 가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막 그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 옆에 누구 들어오면은 눈치 보고 이러고 친구들랑 그렇게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순서를 기다리냐면요, 택배 회사들마다 뭐 우리 그때는 CJ 대한통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로젠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에서 이 물류 택배를 직원을 뽑는 팀장들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오늘 CJ 몇 명, 뭐 오늘 대한통운 몇 명 이렇게 연락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오면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 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짬이라고 하잖아요. 짬, 경험, 그리고 열심히 나온 사람, 오래 일한 사람, 이 순으로 이렇게 뭔가 차차차 보이지 않는 그 질서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 하면 여기서부터 탁 끊어서 일하러 간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은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실 분위기가 그때는 되게 고요하면서 심각한 거예요. 다들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일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진지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제가 갔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같이 간 제 친구랑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니까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 제발 우리한테도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야, 설마 안 오겠어? 우리 일하러 왔는데. 물론 그때 일당이 제가 기억으로는 45,000원, 그렇게 12시간 밤에 일하면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밤새 일하고 5만 원 어떻게 받았는데 그 당시엔 짜장면이 1,5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그러니까 이 45,000원이면 5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PC방 한 시간도 700원 이럴 때니까요.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전화가 와요. 앞에 아저씨들이 빠져나갑니다. 형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 앞에 몇 명이 남았는데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마감이 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 앞에 있는 몇 사람부터 해서 표정이 싹 안 좋아지죠. 네. 사실 제가 또 그때 간절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 일을 하려고 친구랑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이게 제가 야간 택배 뛰러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큰 돈을 만져보고 싶어서 친구랑 올해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부모님께 엄마 나 친구 좀 자고 올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아니면 이 택배를 뛸 날도 없고 큰 돈을 만질 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었죠. 근데 저야 뭐 해도 안 해도 굶고 그런 일은 아니겠으나 생업이 달려있는 이 앞에 사람들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인력 사장님이 아직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가끔씩 구멍 나는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앉아 있었죠. 또 앉아 있었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벨 소리가 핸드폰이 딱 울린 순간 모두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고요하니까 이 사장님 핸드폰 소리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들립니다. 몇 명? 딱
그러니까 앞에 몇 명 딱 얘기하니까 몇 사람이 딱 빠졌습니다. 그 사람들 표정이 환해져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친구랑 저도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야, 우리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예,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랑 제 친구의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였죠. 버스비도 아까서 둘이 터벅터벅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야, 이거 갔다 와서 우리 뭐 먹자, PC방 가자, 막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모든 게 무산이 됐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물론 친구랑 노는 것은 재밌었지만 간절함에 비해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이 더러운 세상은 참 냉정하다. 인력사무소 사장님 그거 하나를 좀 안 해주냐, 나 오늘 처음 갔는데 좀 잘해주지 마, 이런 속상함과 서운함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서운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더라고요. 경력을 우대받는 게 당연하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우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고용주였어도 사장님이었어도 자주 보고 자주 왔던 사람들을 먼저 보내지 처음 온 이 어린 친구들을 뽑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해할 일도 아닌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엔 그렇게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생각할 거예요. 인력 사무소 그 사장님이 선택한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내 일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입장과 제 감정으로만 생각하면요, 사장님은 매정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이 어린애들은 이렇게 추위 떨면서 왔는데 그걸 이렇게 안 시켜주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넓게 전체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장님이 옳은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아주 지극히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15년도 더 지난 일들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당시에 어렸던 한청은 자기밖에 몰랐고 이거밖에 못 봤던 한청의 눈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참 절망이었으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럴 만한 거였었구나. 예. 그런 상황들이, 마음가짐이 바뀌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감사가 늘 가득했으면, 기쁨이 가득했으면 하는데요, 성도님들의 삶들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날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인간적인 마음만, 목사님이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만 난다면 아쉬운 마음만 가득한 거죠. 속상한 마음만 가득한 거죠. 그러나 넓게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나 보길 바라며 제가 여러분들께 제 그 인력사무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절대 선하십니까? 악이 없으십니까? 맞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선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이 없고 오직 선만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선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그때가 있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때 속에,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의 길로 보내실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인데 그 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고난이 통해서 훈련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그 훈련이 끝나면 또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주랑 같이 있다 보니까요, 우주가 이제 슬슬 자기 필요를 확실하게 어필합니다. 요즘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저랑 아내가 밥을 먹을 때 우주가 반응이 없었어요. 뭐 하는 거죠? 멀뚱멀뚱 서있어봤었는데 요즘은 밥을 먹고 있으니까 침을 고입니다. 계속 경아, 우주가 전생에 밥 먹는 거 보면서 계속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본인도 먹고 싶다는 거죠. 가까이 멀리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척하다가 가까이 있으면 갑자기 손을 휙 내밀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메리카노가 테이블에 있었는데 이 아메리카노 휙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먹지 못하겠죠. 빨대를 빨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저희가 먹는 밥을 먹으면 소화할 수 있을까요? 소화불량이 나서 다 토해낼 것입니다. 카페인을 먹으면요, 카페인을 소화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우주에게 보고 아내가 우주를 위해서 유아식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주가 그래서 이제 뺐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이제 승질난다 그거예요. 잘 본인이 가지려는 거 뺏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님으로,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가장 좋은 것과 좋은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처럼, 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와도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보면은 이 장터에 나갑니다. 시장에 나가요. 포도원의 주인이 가니까 놀고 있는 품꾼들이 나타납니다. 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나서 노는 게 아니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놀고 있는 그런 품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압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들 모여서 수근수근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자, 오늘 밭에 못 딸 사람 몇 명, 뭐 어떤 일 해봤어요? 무슨 일 해봤어요? 몇 명 가져가면, 데려가면은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오늘 일당 벌었다 룰루랄라 갈 것이고, 안 되면은 나는 또 탈락됐네. 당신 안 되겠어 빼면 얼마나 더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네. 그런 고용주들, 자신을 불러줄 고용주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 장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저에게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인들에게 5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은 택배가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하루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받는데요. 15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집세도 내야 되죠, 공과금도 내야 되죠, 뭐 핸드폰 교통비도 식비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노동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심각해집니다. 하루는 좀 버틸 수 있어요. 오늘 좀 참고 내일 참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틀이 됩니다. 3일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분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오전 9시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일할 사람들 품삯을 주겠소 하고 몇 명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전 아직도 그 인력사무소에서 그 씩 웃으면서 먼저 나가던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치? 나 여기서 오래 일했어. 내가 제일 먼저야. 내가 여기서 짬이 얼마인데, 약간 이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가는 사람들 기억하거든요. 아침부터 불러 나가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일당이 확실하잖아요. 9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한다고 하면은
받을 금액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주인은 오후 12시와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때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까지 못 나간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문제가 살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또한 경험이 없어서 그들은 9시에 이른 아침에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가서 얘기해요. 내가 품삯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시오 하고 그들을 데려갑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점심에 또 오후 3시에 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불러주니 오전만큼 풀타임 금액은 못 받아도 반, 하프는 받을 수 있겠지, 절반, 점오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로 야 그래도 오늘 세 끼 밥값은 못해도 한 끼 밥값은 벌 수 있겠다고 기대는 마음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 5시에 장터에 또 나옵니다. 이 장터는 이제 해 지기 직전입니다.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시간인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번에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일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못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합니다. 일꾼들이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오후 5시에 있는 이들은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일을 하고 싶으나 가끔 이 인력사무소에 가면요, 일을 하고 싶으나 안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못 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하려고 나오시는데 사장님이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보낼 수 있겠냐, 돌아가라. 그렇지만 그들은 누가 본인들을 써주길 바라며 기다리는, 아마 이 5시까지 있었던 자들은 그런 자들은 아닐까요? 내가 진짜 한 끼라도 벌려고 입에 풀칠 조금이라 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질 텐데 5시에 불려가면 얼마나 일할 수 있겠어요? 1시간, 2시간 일하는데 시급 2시간짜리 받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에이 그냥 오늘 쉬고 내일 일해버려 했을 텐데 그들은 그것도 간절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러주니 감사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그들은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어요. 날이 저물었고 일이 멈췄습니다. 제일 늦게 오후 일꾼부터 품삯을 샀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냐? 하루 성인이 일한 풀타임을 일한 하루 삭슬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1시간밖에 2시간도 안 되는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와, 얘 지금 시급 7만 원짜리 일했네. 시급 15만 원짜리 일했네. 와, 그럼 난 아침부터 나는 못해도 2배는 받지 않을까? 막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9시, 12시, 3시에 온 이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진짜 착한 사람들은요, 아유 그래도 잘됐다 김씨, 잘됐어. 당신 오늘 일 못하면 오늘 진짜 힘들었을 텐데 늦게라도 와서 일했으니까 잘했어, 잘됐다 하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두 번째는 뭐요? 너가 왜 돈을 받아? 더 받아? 아니 나는 아침부터 쇠 빠지게 일했는데 무슨 1시간밖에 일하고 이거밖에 안 받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보통 가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후자였어요. 뭐야 얘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난 똑같이 돈을 받아? 막 주인한테 불편함을 따집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난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고요, 나는 더위 속에서도 참으면서 일했는데 주인이 똑같은 돈을 주셔서 저의 노동이 하찮아졌습니다. 저의 노력이 가치가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뭐 잘했다를 떠나서 그냥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어느 비유냐? 이 포도원에 일어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이들이 오는 것인지, 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포도원들을 통해서
포도원 다시 잠깐 떠나서요. 우리 삶을 보면요, 후자와 같습니다. 누가 잘 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엊그저께 수능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아들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이 수도권의 대학에 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학교. 근데 맨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는 어떤 권사님 딸은요, 지방대 간신히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왜 딸은 지방대를 갔어? 아니,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와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아들은 좋은 대학을 갔어?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교를 하니까 이 불행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새신자가 와서 야, 축복받았네, 잘 됐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누구는 뭐 했는데 못 갔고 누구는 뭐 안 했는데도 갔고, 그런 비교를 하면 불평할 거리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 각자 필요에 각자의 능력대로 노력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막 주저저저저 막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됐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신이라면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적혀있어요. 신이 공평해야지 왜 공평하지 않는가? 누구는 왜 어렵게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누구는 잘났고 왜 누구는 못 났는가? 이 불합리한 세상을 보며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느냐? 아주 큰 오류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평하셔야 됩니까? 성경에서 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만 봐도 공정과 공평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정과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소만 보더라고요. 먼저 온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먼저 일하러 가지, 당신 오늘 일했으니까 내일은 쉬어, 너 오늘 일 못했으니까 내일 일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의 기준에 따라서, 고용의 기준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공평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이고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공정하고 공평하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어떠한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을 보면요, 먼저 온 품꾼이든 늦게 준 품꾼이든 똑같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악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품꾼의 품삯을 주겠다, 계약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겠다, 약속한 품삯을 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악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터에 놀고 있었어야 될 인원들입니다. 사실 저녁까지 와서 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용해도 되지 않을 것을 고용하는 이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용하지 않았으면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들도, 3시에 온 사람들도 손가락 빨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쉬지 않도록,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품꾼의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이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주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른 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이 베푸는 일을 우리는 선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나에게 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늦게 온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태 신앙이든 모태 신앙이 아니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경훈이가 어린이라고요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 믿은 선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의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악하다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평이 선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회 주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이 따지고 있는 품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도,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에게 삭슬 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은혜를 덜 주십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밖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저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차를 타지 못했고 이런 직업을 갖지 못했고 이런 것밖에, 제 생활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어리석은 품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을 허락하셨고 예배드릴 교회를 허락하셨고 만남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왜 더 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고시 최근에 이제 시험을 보면서요, 이 문제 중에, 신학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과 10개를 세 사람에게 은혜롭게 나누는 방법을 적으시오.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방식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냐? 과정고시 시험 보는데 그 10개 사과를 어떻게 나누냐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사람 3명이니까 3개 나눠주고요, 이 3개 남은 사과 하나를 정확히 3등분해서 나눠주면 된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 우리 만져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과요, 타원형으로 진짜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3분의 1로 정확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 누구는 더 사과가 좀 더 큰 것 같네. 아니, 이쪽 면은 왜 뭐 파먹었어 벌레가? 이쪽 면은 왜 또 잘 익었어? 따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3개의 사과들을 보면서 이 사과가 더 크니 작니?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었냐?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사과 가져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 3개로도 족합니다. 가져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은혜로울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적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쪼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겠습니까? 크고 작음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과를 양보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양보하듯이 누군가의 그 은혜를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더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따지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앞으로 채우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실 것이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하나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